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가장 추운 날입니다. 이번 겨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체감인 온도가 18도더라고요. 마이너스 18도. 영하 18도에. 그러니까 25도 마이너스 섭씨로 25도. 영하 25도. 25도 30도까지는 안 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찬바람이 불어도 주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아멘. 예.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각각 어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도 쓸데없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9장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복음을 쭉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친척 고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형제 친척 고륙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예수 모르면은 영접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가차 없습니다.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하나 한 번 맞는 그분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다 순종하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다 꽝인 겁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완악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들 앞에 정작 메시아가 툭 나타났는데 자기들이 발로 뻥 차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성도는 그들을 향해서 완고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고 끝없이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그가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끝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배척하고 믿지 못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였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렸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퀘션 마크가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고 또 역시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또한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어서
이스라엘에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약속이란 단어입니다. 약속. 약속의 자녀가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굽니까? 그드라와 결혼해가지고 그드라인가요? 후손들이 쭉 여러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녀들가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자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녀들이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그 한 사람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씨가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야곱과 에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억울하죠.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형과 동생이 나눠지게 되고 장자와 차자가 나눠지게 되고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뭐 몇 년이면 뭐 억울하지 않아요. 쌍둥이 몇 분 만에 그런 결과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선택으로 야곱을 택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 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아니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는데 종이 무엇을 항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내 마음에 드는 그릇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는데 토기가 무엇을 항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택하신다는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에 항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들 통해서 당신이 뜻과 계획을 펼쳐 나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어서 약속과 또한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뜻과 계획과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사실, 주권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크고 우리가 감히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콕 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이 불러도 영광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입고 갈까? 뭐 이러면서 보들보들 떨면서 그냥 뭐 이 꿈이냐 생신이냐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막막한,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야, 넌 나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야, 일로 와. 나한테 가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야생 뽕나무입니다. 지금 옛날 그 성경은 뽕나무라 했지만은 지금 성경은 야생 뽕나무인가요? 뭐 그렇게 달리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그를 보십니다. 삭개오 내려오라. 아니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에 삭개오는 무너진 겁니다. 빌립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내가 나무의 밑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나다나엘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영원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천대만대에 이르러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너희 후손이 머리가 될 것이다. 나오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누릴 것이다. 대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개 도망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택이 얼마나 내 인생을 뒤집어 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치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주저앉고 실패하고 엉엉 울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내 길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도 또 옛날 옛 습관이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부여하지 않고 무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진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들의 삶을 남은 생애를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도 바울이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염려하고 큰 고통에 있다는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 주위에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듯이 우리가 또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께만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